아멘. 은혜로운 찬송 헌신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도 찬양이려니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배위원 권사님들 늘 제자리 지켜주신 것 큰 은혜입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위에 방송실 또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부서위원회의 섬김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그 수혜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받으라 하는 말을 배구 용어로는 receive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accept, 받아들이라 하는, 그냥 배구의 receive는 받아서 튕겨내는 것이죠. accept는 받아가지고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accept one another, 서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 얼마 전에 우리는 대선을 치렀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된 이후에 당선자가 수락 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그런 선거는 아닙니다만, 대선쯤 되면은 모두가 듣기를 원하는 그 연설이죠. 앞으로의 그 5년간의 통치의 기본적인 약속, 그리고 그 이념, 그리고 선언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수락 연설 같은 것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나사렛 회당에 서셔가지고 선언을 하신 그 연설이, 말하면 설교가 공적 메시아로서의 수락 연설, 수락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공적 그 사역의 선포요, 또한 수락이요 선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고 신약 성경 연구가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장엄한 내용으로, 그야말로 대통령의 그 당선 수락 연설도 중요하거니와 이 메시아, 온 세상의 구세주의 그 선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장엄한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 읽으신 그 부분 가운데서 뒷절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어로 보시면은 to preach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을 acceptable year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해라 그 말이죠. 받아들이는 해. 어느 것이 더 영어와 우리 성경에서 어느 것이 더 원어에 가깝냐 하면은 영어 성경이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의역, 직역이라기보다는 의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톤 하는 말인데 그것이 acceptable 하는 말이, 그래서 받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영어 성경이 오히려 직역이죠. acceptable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해, 용납하는 해이라고 합니다. 용납하는 해가 뭐냐 할 때에 이 성경학자들이 이 용납하는 해, the acceptable year가 뭐냐, 뭘 용납 받아들이는 해를 전파를 하게 한다, 설교한다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주빌리, 곧 우리말로는 희년, 기쁠 희자를 넣어가지고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희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에 앉아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모든 만물을 감상하셨습니다. 기쁨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온 만물을 축복하셨어요. 그날을 우리는 The Lord's Day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이것이 곧 히브리어로 사바트 그럽니다. 사바트. 그래서 안식일 하는 것을 사바트 하는데, 이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안식월이 있습니다. 안식월은 뭐냐 하면 매년에 일곱째 달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거의 한 달 내내 축제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텐트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어. 길거리에 풀잎으로, 잣나무 가지와 풀잎으로 장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이런 건 내 집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특징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얼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가 비가 오지 않는 그 계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한 마지막 날이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어요. 이 큰 날에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The Great Day입니다. 위대한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절 끝날은 그 명절 중에서도 명절이기 때문에 위대한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이 장막절이 바로 매년에 일곱째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 이웃과 이웃뿐만 아니라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짜, 명절이 끝날 그때는 텐트를 해체하는 날이죠. 나무를 다 걷어내고 해체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안에서 이제 가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했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텐트를 허물게 되니까 그 안에 많은 음식과 그리고 많은 그 음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이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음료가 있습니다. 남은 음료가 있습니다. 남은 빵이 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즐기십시다. 아무나 누구든지 오세요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외치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줄인 나그네가, 목마른 나그네가 거기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그 음료를 나누는 날이 바로 명절 끝날, 곧 위대한 날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이것이 곧 스트레인저, 나에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다, 낯선 사람들을 공개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한 해가 6년이 지나고 7년째를 맞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Year of Sabbath,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때는 땅을 쉬게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자연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착취를 해도 견딥니다. 또 착취를 해도 견딥니다. 그러나 거듭하게 되면은 나중에 견디고 다시 회복하는 회복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6년 동안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1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작하지 않는 땅에서 말하자면 다른 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리는 그 가운데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경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에 자연뿐만 아니라 빚의 탕감이 있습니다. 빚 탕감. 그러니까 내가 그 고의로 빚을 탕감한 것이 아니고 7년쯤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격차가 일어나게 돼요. 말하자면 에브라임 산지의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그 좁은 그 언덕에 자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소와 숫소도 뭐 2-3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그의 가솔들을, 그의 가정을 꾸리고 있다. 꾸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꾸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의 집에 재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는 그 문제를, 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일을 해서 모은 또 남긴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갚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빚의 독촉이 몇 번 오고 마침내 최후 통첩이 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의 자녀들은 다른 이의 종이 됩니다. 이때에 이런 일들이 에브라임 산지의 농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7년쯤 지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어느 사회든지 7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에브라임 농부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얼마쯤 탕감되냐? 탕감이 아니죠. 완전히 0으로 가는 거죠. 없는 것이 됩니다. 없는 것이. 크고 작은 모든 빚들은 영원 모두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빚으로 인하여서 있는 종으로 끌려갔던 그의 자녀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7년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면은, 그러면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그 이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식년이 7번 계속된 49년 차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사실은 49년이 끝난 다음에 50년째 있는 해다 하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 하는 것은 유빌리 하고 읽을 수 있는데, 유빌리 하는 것은 악기입니다. 악기. 야발, 유발, 두바라인 중에서 그 유발 하는 것이 악기 다루는, 음악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션이죠. 예? 유발 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뮤지션의 조상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유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악기예요. 악기, 유발. 예? 그래서 유빌리 하는 말도 영어로 읽으면 주빌리가 되는데, 유빌리 하는 것도 악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는 온 세상에 퍼지는 악기, 우우 하고 하면은 하늘에 사무칩니다. 안식년이 온 땅에 적용이 되었듯이 그 유빌리는, 희년은 곧 온 하늘에 사무칩니다. 온 하늘에 사무치네 하는 찬송 말씀처럼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러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월, 안식년과 그리고 또한 그 주빌리 하는 것도, 희년도 모두 말하자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중복, 홀딩, 앤드, 그레듀얼 어거먼트, 점진적인 확장, 그러니까 그 뜻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 속에, 사실은 시작이 안식일이죠.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속에 안식년으로 확장되고, 안식월로, 안식월이 안식년,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빌리, 악기의 날, 음악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음악 소리로 가득 차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음악 소리로 가득 차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안식년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선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것처럼 이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러니 안식년을 어떻게, 주빌리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말이 안 돼.
안식년도 불가능하죠. 그게 땅이 내 땅입니까? 모든 것이 로마 땅이고 로마의 재산이 되어버렸는데 어디 1년 동안 경작을 안 하고 쉬겠어요? 불가능하죠. 종으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내가 마음대로 놔둘 수가 있습니까?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또 그런 것을 허락할 당국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모두 무효가 됐고 간신히 남아있는 것이 로마 당국이 허락한 것이 말하자면 안식일과 안식월 정도를 조금 허락한 정도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것도 안식월도 한 달 내내는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명절 곧 그 위대한 날에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여기저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텐트를 허물면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그러나 그것은 목마른 생수죠. 각 여기저기서 공개되는 생수는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겠지.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공급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로마의 치하에, 그러니 안식년은 생각도 못하죠. 이게 한 해 동안 다 풀어주고 땅도 사람도 전부 다 풀어줘, 모든 노예들 다 해방시키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신약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30년을 이제 그 AD 서기 0년에 태어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4년에 계산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4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AD 4년에 예수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 태어나신 것은 2001년에 태어나신 겁니다. 2001년. 그렇죠. 올해가 2021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2021년 전에. 2025년이니까. 그런데 원래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때 태어나신 거로 해서 0년으로 하셨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그보다는 4년 전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날이 0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30세 되던 때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해가 계산을 했어요. 하니까 놀라웠게도 주빌리,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식은 뭡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것은 날 위해서 쉬는 것이지. 그런데 accept 하는 날이야. acceptable day, acceptable month, 그리고 acceptable year.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해죠. 뭘 받아들여요? 이웃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리고 또한 그 땅을, 자연을,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그 실패한 자를, 채무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희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을 때에 이제 나사렛에서 그 선포를 하신 그 해가 말하자면 언제냐 하면은 계산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셀 필요가 없어. 그건 뭐 의미가 없으니까. 로마치아에서 뭐 50년 만에 지금 다 풀어줘라. 불가능한데 계산을 하니까 놀라웠게도 그것이 신년이네. 예수님께서 세고 계셨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세고 계셨죠. 그래서 이때의 사바트의 정말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셉트 하는 것이죠. 억셉트,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엄청난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놀이동산 가는 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바트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 것은, 예? 억셉트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이다. 오늘 이제 안식일이다.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여기 포개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안식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그 사람에게 재물을 탕감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종으로 잡혀 있는 것을 놔준다고 하고 하면은, 또 땅도 우리가 거기서 경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는 손해가 되겠지, 오히려. 그러나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때 50년쯤 지나게 되면요, 세대가 달라집니다. 세대가. 그래서 몇 대는 잘 살고 아들 대는 어렵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세워놓은 무슨 연금,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은 혜택을 받는 세대가 있고, 이제 나는 세대들은 내고 20대인가? 거기가 낸 만큼 받는 때고, 국민연금이요. 그 다음에는 계산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낸 것도 못 받아요. 내겠어요? 근데 그 일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50년쯤 지나면 50년은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뒤엎어 놓지 않으면은, 50년쯤 지나면 그 사회를 뒤엎어 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회가 망쳐지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보세요. 라고 48년을 통치를, 거의 50년 가까이 있는. 가장 패착이 뭐예요? 또 지가 가진 것이지. 아들에게 물릴 것이지. 그리고 손자에게 또 물릴 것이지. 그래서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기근이 있는 나라는요, 스타빙 네이션이라고 하는 기근이 있는 나라는 적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아래 위로 기근이 있어요. 딱 한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위도를 해가지고, 위도 중에서 기근에 들어가는, 적도 구근이 아닌 기근에 들어간 딱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가지고 북한이 있는 나라를 위도를 하고 옆으로 쭉 꺼보십시오. 굶는 나라가 있나 없나? 한 나라도 없어요. 세계가 10억이 기근에 들어가도 그 위도에서는 굶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는 굶어 죽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50년 지나 뒤로 물렸더니, 권력을 물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쪽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의 모든 사회와 모든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이게 계급 구조화가 고정이 되어 가면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왜 풀어줘? 법이 보호하고 있고, 그걸 풀어주면 사회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풀어줘야 돼. 그래야 서로 받는 것이 돼. 못 받은 사람이 돼. 고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로마 교회 얘기인데, 로마 교회는 급히 만들어진 교회,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그 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언제나 약한 자예요. 나는 약한 자다. 난 강한 자라고 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강한 거 그런 거 있으면 그건 배설물 같이 다 버린다. 나는 그리스도한테 약한 자다. 한 번도 강한 자라고 표현을 안 써요. 딱 한 번 여기 있어요. 우리 강한 자.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는 뭡니까? 자신이 포함된 거죠? 그러면은 강한 자는 어떡하냐 하면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서로 받아라. Accept one another. 서로 받아라. 서로 용납해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강하고 약한 자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그러면은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건강도 있을 것이고 성격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 사람의 허물이나 하는 것을 가지고 튕겨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받으라.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이 성경 시대까지는 아직 제일 중심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방 지역에서 제일 중심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가장 활발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아직까지 중심이 된 시대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반세기가 지나면은 로마 교회는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왜? 로마서의 메시지를 받은 교회예요. 오늘 서로 받으라. 세계의 중심적인 교회의 역할을 하게 돼요. 바티칸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면은 서로 받아야 해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서 안으로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천국이 뭐야? 온 하늘에 나팔 소리가 헤븐리 트럼펫이라고 합니다. 모든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소외된 자를 보고 병든 자를 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압제받은 자들을 아버지 자유롭게 하는 우리 교회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